제가 어제 야고보서 말씀 보면서 그 부자에 대한 경고가 그 부분에 들어간 이유가 뭘까? 그 부분을 같이 나눴어요. 기억나십니까? 그 부자에 대한 안 믿는 넌 크리스찬에 대한 그 경고인데 그 들어간 이유가 뭐라고 제가 말씀드린지 기억나십니까? 그 밑에 인내하라. 부자들에 대해서 하나님 없이 부자인 것이 얼마나 불행한 것인지를 알고 인내해야 된다. 우리는 그런 걸 부러워할 필요 없다. 그런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 내용이 여기 왜 들어갔을까? 이 부분이 그런 궁금하지 않습니까? 갑자기 여기 왜 들어갔을까? 근데 이 부분의 앞부분이 뭐가 나왔냐면 앞부분은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논쟁하는 부분이 나와요. 그 논쟁의 내용이 뭐냐면 이 제자들이 음식을 먹는데 손을 안 씻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바리새인들이 왜 제자들은 손을 안 씻냐? 장로의 전통에 따라서 손을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손을 씻는 거는 누가 하는 겁니까, 사실은? 손을 씻고 성전에 들어가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정결의식 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이 전통이 변했냐면 장로들의 전통에 의해서 이제 모든 유대인들이 마치 제사장으로서 집이 성전으로서 들어갈 때 정결하게 들어가야 된다는 이러한 장로들의 전통을 만들어서 손을 씻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안 지키면 하나님 율법을 어긴다는 겁니다. 이걸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이 장로들의 전통들을 더 중요시 여기하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시 여기는 것 같다. 본질을 잘 깨닫지 못하는 것 같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고르반 얘기를 해요. 고르반. 여러분 고르반 아십니까? 고르반이 뭐냐면 하나님께 바쳐졌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뜻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법을 만들어 가지고 교묘하게 또 하나님의 법을 교묘하게 어기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들이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재산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것을 부모를 공경할 수 있으니까 아까우니까 이거를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드렸다라고 고르반 해놓고 부모에게 섬기는 데 쓰지를 않는데 그 제도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마음과는 상관없이 자신들이 만든 율법을 가지고 이 고르반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부모를 공경하고 싶은데 공경하지 못한다라는 핑계를 대는 거예요. 예수님이 볼 때는 참으로 안타까운 거야. 외식하는 거야, 외식.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고르반을 딱 바쳤잖아요? 그러면 언제 이것이 해체되냐면 이제 부모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이제 성전에 바쳤던 재산을 찾아와요. 근데 찾아오는 거는 남자는 50세계, 여자는 30세계만 주면 찾아올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잠깐 부모가 사는 사이에 자기 재산 축나는 게 아까우니까 고르반이라고 해놓고 그걸 딱 들여버리고 나서 부모를 섬기지 않는 거야. 이런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자기네들이 전통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본질적인 그러한 것들을 어기면서 자기네들은 깨끗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깨끗하다. 우리는 정결하다.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자로서 우리는 택한 백성이다. 우리는 구원받는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너무 한탄스러워요. 그래서 비판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들어오는 게 더러워서 우리 몸이 더러운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이 더러운 게 문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뭘 말하는 거예요? 앞에 나왔던 고르반 같은 거예요. 이 밖에서 뭐가 들어와서 더러운 게 아니라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게 더러운 게 나오는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이 더러우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을 해주시는 거예요. 딱 요 장면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나오는 장면이 오늘 본 수로보니게 여인이에요. 그럼 이 여인은 뭐예요? 이방인 중에 지금 두로 지역이거든요. 이 두로 지역은 갈릴리 지역 가까이 있으면서도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이 갈릴리 지역에서 나는 그 농작물을 가지고 이 두로 지역에서 거래를 해요. 상거래를 해요. 근데 두로 지역이 부자니까 이 갈릴리 있는 사람들은 자기네들은 팔지언정 갈릴리는 많이 굶주리면서도 두로는 풍족하게 사니까 늘 두로와 갈릴리는 별로 친하지 않았어요. 늘 경제적으로 속박받고 구속받는 별로 안 좋은 지역이야. 근데 이방 땅이잖아요. 거기에
또 헬라인이면서 스보니에게 여인이니까 완전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경멸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오늘 예수님께 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지금 이방인들이 볼 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지금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에요? 더러운 여인, 더러운 사람. 정결하지 못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 온 거예요. 예수님께 와서 뭐라 그래요? 지금 내 딸이 귀신 들렸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예수님께 간곡히 부탁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걸 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2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갈등이 고조되는 거예요. 이 여인이 와가지고 그렇게 간절하게 좀 우리 딸 좀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예수님답지 않은 말씀을 하셔요. 그렇죠? 앞에서 보면은 예수님 사실은 특히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해주시는 게 예수님과 잘 어울려요. 따뜻하게 맞이해주고 아 그렇게 힘들었느냐 그러면서 그 소원을 들어주는 게 맞잖아요. 근데 오늘 뜻밖의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내가 자녀로 먼저 배불리게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여기서 개는요 헬라어에 두 가지 개가 나와요. 하나 개는 키온이고 또 하나의 개는 키나리온이에요. 우리가 흔히 보는 이 불결한 이 개를 말 때는 키나리온이에요. 그는 어떤 개냐면 그 떠돌아다니는 들개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는 그 개예요. 더러운 개. 근데 우리 여기서 말하는 이 개는 키온이에요. 그러니까 이 개는 어떤 개냐면 작은 개. 그러니까 애완견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집에서 키우는 개 있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아이들하고 같이 사는 개. 이런 이미지 생각하면 돼요. 그러나 그럴지언정 유대인들에 있어서 개는 여전히 불결한 건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을 했을 때 이 여인 딱 들었을 때 기분이 어떨까요? 일단은 이 여인은 가난한 여인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맨 마지막 절에 보면은 이 여인의 아이가 침상에 누웠다 했잖아요. 이 침상이라는 단어는 일반인들이 쓰는 침상이 아니라 일반인들은 그냥 이 일반 이불 위에서 자겠지만 침대 정도 있을 규모면은 그래도 괜찮은 여인이에요. 좀 괜찮게 사는 이 여인이 자신이 개라고 말을 하니까 그것도 집에서 키우는 애완개라는 말을 들으니까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여인이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그 다음 반응이 중요해요.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여러분 뭘 생각하면 되냐면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하나님하고 씨름하는 장면을 생각하면 돼요. 그때 하나님이 이 씨름할 때 자기가 질 것 같아가지고 한대표를 쳤잖아요. 그랬더니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쳤으니까 아 이제는 포기해야 되겠다고 놨습니까? 아니죠. 끝까지 잡았잖아요. 왜요? 왜 그랬을까요? 왜 끝까지 잡았어요? 하나님 붙은 거 말고는 생각. 이거 말고는 길이 없으니까. 이거 말고는 도무지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으니까 끝까지 잡은 거야. 아니 뭐 다른 선택지가 있다면 에이 이번엔 그냥 다른 거 선택해야지 이렇게 하겠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야. 그냥 그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잡은 거란 말이야. 근데 이 여인도 마찬가지인 거야 지금. 자기 그 괜찮은 형편에서 온갖 수단 방법을 다 써봤겠죠. 그냥 마지막으로 지금 예수님께 매달리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야 자녀에게 줄 떡 자녀가 지금 배불리 먹고 있는데 그거 뺏어가지고 개 주는 사람이 어딨어. 자녀가 지금 배불리 먹고 있는데 그건 불가능한 거 아니냐라고 지금 살짝 떠본 거예요 사실은. 그랬더니 이 여인이 뭐라고 그래요? 28절 시작. 여자가 대답하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이 여인이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아 그래도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그 애완견이 먹지 않습니까? 지금 이 말은 그래도 우리에게 줄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이거든요. 사실 이 말을 정확히 이해한 거예요. 지금 이 말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은 그런 거예요. 지금 나는 유대인들에게 배고픈 우리 유대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러 온 메시아다. 근데 내가 아직 여기 보니까 중요한 힌트가 하나 있었어요.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이 말을 이 여인은 잡은 거야. 맞습니다. 예수님 말씀 맞습니다. 먼저 자녀 배부르게 먹는 거 맞습니다. 제가 그거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것을 채우시려고 오신 것도 알고 있고 다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그 다음에는 그 애완견에게도 주인이 먹을 것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 지금 그 부스러기라도 좀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정확하게 이해했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먼저 유대인을 배불리 먹이고 메시아로서 유대인을 회복해 주시고 나서 그 제자들 통해서 이방인까지 복음이 전해져서 이방인까지 회복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서열상 이 애완견은 맨 마지막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정했어요. 서열하니까 생각나네. 요즘 애완견이 서열이 높다며. 우리 저기 집사님 중에 그러더만 딱 가니까 저는 서열 3입니다. 그래요. 왜 3입니까? 제 와이프가 서열 1위. 그 다음에 우리 여기 까망이가 서열 2. 제가 그 다음 3입니다. 그래서 항상 침대에 가면 저희 와이프가 있는데 까망이 옆에 누워있으면 저는 밑에서 잡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 서열 3위. 그냥 이거랑은 좀 맞지가 않아. 이 당시에는 애완견이 아무리 서열 마지막이지만 그래도 제가 그 자녀가 먹는 떡을 뺏어서 달라는 게 아니라 거기서 떨어지는 부스러기가 있으니 그거는 먹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때가 있는 건 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그 부스러기라도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납작 엎드려서 간절하게 구했단 말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보고 뭐라고 그랬을까요? 2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맞아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시고 그 딸을 치료해 주셨어요.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저는 이 두 가지만 여러분들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을 봤다는 거예요? 이 여인의 절박한 마음을 봤어요. 자, 보십시오. 이 마가가 이 말씀을 기록하는 것은 아주 공학적이에요. 지금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구한 거는 이 수르보니게 여인 바로 전에는 누구였을까요? 여러분 혹시 알 수가 없겠죠? 네. 이 여인 전에는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치료해달라고 했을 때 무릎을 꿇었어요. 그 참 희한한 게 뭐냐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치료해줬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수르보니게 여인을 치료해줬어요. 사실 비교해보면 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회당장의 딸을 치료해줄 때나 이 수르보니게 여인의 딸을 치료해줄 때나 지금 동일하게 예수님은 다른 건 안 보고 오직 한 가지만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오직 한 가지. 지금 이 사람의 마음에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그 은혜를 구하고 있느냐. 다른 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율법이 어떻고, 이 사람이 이방인이고, 이 사람이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이 사람의 위치가 무엇인지 전혀 상관없이 딱 한 가지만 예수님은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은 지금 이 사람, 나에게 와 있는 이 사람이 그 은혜에 대한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걸 지금 보시는 거예요. 앞에서 지금 그 바리새인들과 막 논쟁하셨어요. 들어온 것 가지고 막 율법적이다 아니다 하고 막 그런 걸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했어요? 마음이 중요하다. 마음이. 아무리 율법을 지킨들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져 있지 않으면 그것은 참되지 않다. 아무리 율법을 잘 지켜도 그 마음이 더러우면 더러운 거다. 그래서 오늘 이 수르보니게 여인의 뭘 보신 거예요? 마음을 본 거예요. 마음. 정확하게 이 복음은 유대인에게 먼저 와야 되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 알고 있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께서 지금 나를 약간 무시하는 것 같은 말을 하고 계시지만 그럴지라도 나는 지금 예수님의 구원이 없으면 안 됩니다라는 그 절박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 서열 중에 맨 마지막까지는 복음이 전해진다고 하셨으니 저에게 지금 그 복음을 주십시오. 저에게 지금 그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지금 그 중심으로 예수님께 간구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신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부분을 가지고 씨름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씨름했어요. 뭘 씨름했어요? 내 마음. 내 마음. 내 마음 받아주십시오. 제 마음은 지금 제가 환도뼈가 위골되든 부서지든 상관없습니다. 제 마음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시오. 그럼 저는 살 수 있습니다. 저 죽겠습니다, 지금. 그 마음으로 매달린 거예요. 지금 이 여인도 지금 예수님과 씨름하는 거야, 씨름. 예수님이 한번 무시도 해보고 여러 가지 말로 해봤지만 이 여인은 저는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하고 예수님과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저 여러분에게 도전 주겠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가든 말씀의 자리에 가든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향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그 절박한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그것을 놓고 씨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기도할 때요, 이게 힘들어, 이게. 기도할 때 여러분들 기도 딱 처음 시작하자마자 기도가 하나님께 잘 됩니까? 딱 시작하자마자 하나님 하고 막 기도 쫙 잘 돼요? 아니에요. 처음에 기도할 때부터 기도가 잘 안 돼. 그러다가 몸 이리 비틀고 저리 비틀고 이 기도했다가 저 기도했다가 막 기도했다가 근데 어느 순간인가 계속 기도하다가 딱 기도가 시작되는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기도 많이 하다가 보면 딱 기도가 막 시작될 때가 있어요. 그 기대가 언제냐면 내 마음속에서 절박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순간 우리의 기도는 간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씨름하는 거야.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고요. 우리 집에 이런 문제가 있고요. 제 삶 속에 이런 문제가 있어요. 막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 그런데 이거 정말 하나님 은혜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고 절박한 마음이 딱 드려지는 그 순간에 우리의 기도가 열정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씨름을 하란 말이에요. 이런 씨름. 오늘 예배 시간에 왔어요? 예배 시간에 우리 송자매가 찬양을 막 인도합니다. 우리 예배 시간에 찬양 인도할 때 우리 이런 거 걱정 많이 했잖아. 찬양팀 90%, 여기 앉아있는 사람 10%, 그럼 이거 이상하다, 좀 언밸런스다, 이렇게 막 걱정도 많이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딱 예배 시작되고 찬양이 시작된 다음부터는 우리의 마음이 이제 하나님께 향해지니까 그런 거 상관없이 모두가 다 한 사람이 됐든 두 사람이 됐든 이 찬양을 받으시는, 내 마음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는가? 내 중심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다 생각하니까 환경이 상관이 없고요. 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것도 상관없어요. 앞에서 리더자가 씬들을 치면서 리더를 하든 상관없단 말이에요. 멘트를 하든 안 하든 상관없어요. 왜요?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마음을 가지니까 그것이 위로가 되고 그것이 우리 중심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생각하니까 그것이 감사하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마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딱 이 여인의 이 소원을 들어주신 예수님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큰 위로가 됐어요. 제가 어저께 말씀하고 딱 공감이 됐는데요. 어저께 말씀 중에 부자에게 핍박받는 부자에게 갑질당하는 그 서러움을 겪는 그 가난한 자의 그 애달픈 마음을 여러분 어저께 들었습니까? 그때 그 가난한 자는 어떻게 해요? 부자에게 신원하지도 못해요. 그쵸? 레슨비 얘기했잖아. 레슨비 안 준다고 솔직히 전화해가지고 이번 달 레슨비가 밀렸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미안해, 솔직히 말하면. 왜냐면 관계를 유지를 해야 되니까. 그거 가지고 그래요 이런 말 하면 또 큰일 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그냥 마음만 그냥 애끓고 그냥 갑질하면 갑질 당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 속에 있는 사람들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은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오늘 이 수르보니 여인의 마음도 그렇지만 제 마음도 그래요. 그런 일 당할 때 우리 헬레나님도 그렇고 그런 일 많이 당해요. 우리는 살 때가 많이 당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마음 당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내 마음을 보신다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나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일지언정 하나님은 내 마음을 보시는구나. 하나님은 나의 중심을 보시는구나. 하나님은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가는 내 마음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하니까 다시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거예요. 오늘 바로 이 스로보니게 여인은 그 믿음으로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도 그런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순간순간 이거 가지고 씨름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떤 씨름? 스로보니게 여인이 가졌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간절한 마음. 절박한 마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됩니다. 이 믿음, 이 마음 달라고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씨름하자는 거예요. 너무나 재밌을 거예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나님, 그냥 기도하면 안 돼요? 하나님,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그냥 기도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그냥 얼렁뚱땅 기도 시간 때우지 않게 해주세요. 제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세요. 라고 씨름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말씀 볼 때 어떻게 말씀 봐야 돼요? 하나님, 그냥 말씀, 그냥 보지 않게 해주세요.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돼서 저에게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이거 안 먹으면 죽는다는 마음으로 정말 이 말씀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제가 일터에서 일을 합니다. 이 일을 할 때 그냥 할 일 없어서 이 일하는 거 이게 아니라 이 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거 아니면 안 되니까 주신 마음으로 제가 절박한 마음으로 이거 주시고 감사하면서 일하게 하게 해주세요. 즐겁게 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일터에서도 일을 하는 거예요. 찬양 인도할 때 어떻게 찬양 인도해야 돼요? 하나님, 얼렁뚱땅 하다 보니까 제가 찬양 인도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합니다. 이게 아니라고요. 어떻게? 하나님, 저에게 이런 너무나 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 찬양 인도 아니면 죽을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놀라운 은혜자를 주셨군요. 제가 이거 목숨 걸고 할 수 있도록 절박한 마음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란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할 거 없어서 지금 베이스 치고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제가 이거 베이스 안 치면 청년부에서 열심히 안 할 것 같아서 저한테 이 놀라운 재능을 주셨군요. 하나님, 이거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소중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저의 중심을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씨름하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사역을 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각자 삶 속에서 한번 적용해 보세요. 그 자리에서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겁니다.